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행사 광고 드립니다. 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밤에 이렇게 유튜브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원하시는 분들 교역자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년 1월 12일부터 수요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개인 성경책도 지참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년 2월 첫 월요일부터 한 달을 올려드리는 하루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제 뭔가 이제 달라졌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라 하셨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대도 준비해야 되고 배낭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칼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들의 필수품으로서의 칼이라고 보더라고요. 전투하라는 그런 칼이 아니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뭔가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너희가 부지런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국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준비되기 때문에 내가 손댈 필요도 없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느냐?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손을 열려서 준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모세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 내리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지만 뒤로 가죠. 아말렉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진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날부터 만나가 안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준비가 필요 없었다면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몸을 움직여서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전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는 네가 좀 몸을 움직여서 너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말이죠.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냥 내려왔는데, 내가 뭐 손댈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동일한데 다만 섭리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인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께서 이끄시는 섭리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여전히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섭리의 방식만 달라진 거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자,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의 방식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촉하다 하시니라. 자, 37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지금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예언되어 왔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가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야 되는지를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시고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아시면서도 걸어가셨다고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것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늘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매일의 양식이셨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되는 지점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그 삶이 참 얼마나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할 땐 좋은 것 같잖아요.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런 고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면 도리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너무 이게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 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면 이 속에서 날뛰는 욕망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 때에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오고요. 안정감이 생기고 막 속에서 날뛰는 그런 욕망들이 이제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시면서도 예정된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들판의 꽃들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꽃다발이 되는 그 순간부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서서히 말라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나면 점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이렇게 시들어가고 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라가는 인생에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뭐 인생을 고해라, 이제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참 시들어 가면서도 또 고통도 많이 있는 것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로소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참 때로는 많이 울고 그리고 또 이 육신이 또 늙고 병들어가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도 어떤 마음속에 참 꺼지지 않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그런 고생을 벗어나는 그리고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지게 되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셨던 그 풍성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이 있는 길임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지금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 살지만 또 소망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니까 말입니다. 자,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9절과 4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39절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늘상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군사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 잡아라 하면서. 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운 것에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유혹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혹은 귀신들이 어딜 먼저 공격하느냐? 마음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막 길길이 뛴다든지 아니면 이유도 없는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울하게 사람이 그냥 내리꽂힌다든지 혹은 또 누군가 그렇게 이유가 없이 그렇게 막 마음이 미워진다든지 요런 거 여러분 요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역사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걸 모르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막 분노가 치미는 그것이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불질러 버린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상대방이 그럴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버려요. 응? 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막 미친 것처럼 화가 막 북돋아지는 게 왜 그러냐? 마귀가 지금 들어와서 마음에 불질러서 그렇다고요. 누군가 그렇게 막 이유도 없이 미워지는 게 왜 그러냐?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질러서 그렇다고요. 내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막 탐욕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질러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이거 못 고치는 거거든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데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상대가 미워지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헛발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 그걸 못 고치고 죽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마귀가 이번에는 유혹의 아이템으로 너희를 공격할 거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함부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원망을 일으키거나 유혹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공격들이 무력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귀들을 막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1절로 갑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자, 먼저 조금 간격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간격이 벌어져야 기도할 틈이 생기지 항상 붙어 있다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바쁘고 사람들과 막 얽혀있고 그러면 그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만드셔야 돼요. 간격을 조금 만드셔야 돼요.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못 하거든요.
기도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 같은 은혜가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서 무조건 기도할 시간은 확보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축을 할 때도 먼저 돈을 떼놓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쓰고 남는 거 저축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항상 시간을 먼저 떼어서 딱 두는 거예요. 내 스케줄표 안에 항상 기도 시간은 딱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충분히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한 뒤에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할 때랑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거 손해 갔죠? 아이고 바쁜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이것이 결과물에 있어서 얼마만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먼저 떼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떼어놓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에너지 다 미리 떼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거는 떼어놓기 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결과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맛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맛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다가 두고 다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다가 순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정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다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리하겠으니 정리가 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다 꼬였어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정리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켜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마련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들어와 휘젓고 다니는 마귀들을 묶어주시고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며 모두 다 내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섭리에 달라지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놀라운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이끄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